네, 다 함께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계시는 황숙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제2차 KWMI 선교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준비한 모든 계획들과 진행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통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KWMI 홍보대사이시고 찬양 사역자이신 구선희 찬양 사역자님께서 나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죄송합니다. KWMI 홍보대사이신 전주영 찬양 사역자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여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병호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대신대 신학대학원 MDB를 졸업하셨고 대신대 일반대학원 THM과 PhD를 수료하셨으며 대구 북성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며 LJU 리틀 지저스 유니온 어린이 선교회 대표이시며 세계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교사 부흥회 어린이 부흥회 주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요절송 작곡가 성경 스토리송 작사 작곡가 음반 1집 CCM 예배를 통해 외 6곡 수록 교사의 노래 작사 등 총 4집을 내셨습니다. 오늘 강병호 목사님께서 복음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병호 목사입니다. 제 소리 들리면 오른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주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21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강병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6년 12월 9일 결혼을 하고 50일이 되지 않은 채 LJU 리틀 지저스 유니온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고 17년 동안 어린이 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종을 또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두가 아멘하고 또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세심한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 절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 한 절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디모데전서를 보면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라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는 그곳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고 자신과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스토리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앞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을 잠깐 살펴보면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씀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이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가운데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의 한평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반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있는 생명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 있는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했다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강병호 목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를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아이들에게 설교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별로 없겠죠.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또 오늘 이곳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봐도 마가복음을 한번 봐도 유앙겔리온으로 포문을 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서에 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성경 스토리송 작사 작곡가 또 요절송 작곡가입니다. 저는 요절을 다 노래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제가 만든 노래 가운데 4집에 보면 성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열쇠. 별로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특별 계시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복음을 조금 더 눈높이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전달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머리로 한 7분, 8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2018년도 7월 26일 고신교단 어린이 영성 캠프 700명 집회 때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다녀도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교사님들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투수라는 헬라어입니다. 말투수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 북선교회 선교사 파송으로 이 대구 땅 경북 경남 지역에 LGU를 파송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킬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제 우리 귀한 교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입니다. 유홍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위기라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최근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4,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3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1920년도, 30년도, 40년도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벌써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었고 교회가 슈퍼마켓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60년, 70년, 80년도부터 미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라는 학자는 주일학교 폐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 전에 한국 교회가 쇠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으로 지금도 대구 쪽에 살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경북 경산 쪽에 살고 있는데, 원래 저의 고향은 대구, 서구 평리 5동 서대구 제일교회가 저의 본교회입니다. 저희 할머니 가정부터 시작했던 교회는 합동교단인데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면 오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점심 먹기 전에 연립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큰 북을 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큰 북을 하나 들고 한 바퀴를 돌면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시대. 본당이 꽉 차서 마당에도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40대 이상들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옛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각 교단들마다 주일학교 숫자를 리서치한 결과를 봤는데 10년 안에 1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회학자 연구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11시 예배, 10시 예배, 본 예배에 70대, 80대 연령대가 70% 이상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저희 동기가 벌써 한 15명, 16명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 담임 하시는 동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일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일학교라는 것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저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더 쇠퇴해 가기 시작하지요.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대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학교를 휴학하는 것처럼 교회를 휴학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또 선포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며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철학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누가복음 19장, 또 마태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5집을 이제 곧 발표를 하는데 5집의 첫 번째 나오는 트랙인데,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성경 스토리 노래로 만들었는데 한번 노래로 이 아침에 한번 불러볼게요.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로 가는데 제자들이 막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예,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노래로 하는 목사님 처음 봤죠. 예, 저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도 이런 목사 처음 봤대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야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시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으란 말이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나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의 목회 철학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린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 파이디온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어린 아이 한 영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정말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a person,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대신대학교에서 처음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면접을 할 때, 전도사 시절 때, 강병호 전도사님은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그냥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개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6년 12월 9일 결혼을 하고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병원, 대구 동산병원에 아이가 중환자실에 4번 입원 퇴원을 하고 난 후에 기도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아이의 병명이 확진이 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아이가 병명이 확진되지 않았고 저희가 CTS 예수사랑역에 2번을 방송했는데 첫 번째 방송하기 전에 아이의 병명이 확진됩니다. CST5-6라는 낭성 섬유종. 이 병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보통 한 10살 때 사망하는 병이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중환자실 생활 한 27번, 28번 정도 했고 또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1인실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1인실 하루에 병실료만 47만 5천 원, 한 달에 1,500만 원, 1년에 1억 가까이 드는 병원비와 또 생활비가 필요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2번의 면회가 있었거든요. 26명의 부모들은 30분 면회하기 위하여 면회실에서 26명이 같이 늘 있었습니다. 라면 같이 먹고 또 아이가 아프다면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서로 손 나누어 가며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면회합니다라는 순간에 26명의 부모들은 100m 달리기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 빨리 보고 싶어서. 1번의 어떤 아이는 5살, 6살인데 심장만 몇십 번 열었고 2번의 어떤 아이는
21년 만에 둘째를 낳았는데 자기의 젖을 한 번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울기만 하는 엄마가 있었고, 3번 방에 저희 아이가 있었고,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병원 생활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 앞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LGAU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17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LGAU라는 단체는 한마디로 키워드가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1200명 캠프를 하는데 400명 한 25일 만에 1200명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대구에서 많이 알려진 단체입니다. 캠프를 하기 위해서 겨울도 캠프 있고 많은 캠프들이 있는데, 이런 2박 3일 캠프를 위해서 저희 단체는 6개월 정도 준비합니다. 2박 3일을 위해서. 그래서 캠프 전문 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2박 3일을 캠프를 또 이번 여름에 준비하면서도 또 지금까지 캠프를 해오면서 캠프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캠프가 끝나고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캠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셨고 10년 만에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에 690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캠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 캠프장을 샀는 것이 아니라 대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캠프장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 4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지금 캠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 겨울 캠프도 진행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이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40명, 50명, 60명 캠프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캠프장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프로젝트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LGU 단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저를 세우셨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지금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방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킬로 그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a person,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인 예수님의 목회 철학인 a person,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관심과 철학인 예수님의 초점인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끝까지 충성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귀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가슴으로 들어와 손과 발로 움직이며 역동성 있게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요 선교사님 말씀을 따라 중보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용납하는 능력이며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며 복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위기이고 특히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계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조차 기쁘게 드리는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울고 웃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LJU를 통해 어린이 전도가 더욱더 전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신 강경호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집회를 다닐 때마다 수많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어린 영혼들을 깨우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부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상황과 저 상황이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